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확실하게 공중재림은 뭐고 지상재림은 뭐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게 많이 헷갈리시죠? 많이 이게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죠. 이 공중재림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 지상재림은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공중재림은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아멘. 지상재림은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지상재림은 백마,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틀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고 이게 분명히 틀린 이유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틀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름 타고 오실 때는 7년 한란 기간 중에서 앞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말 타고 오시는 건 뒷부분이겠죠. 그걸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되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계시록 출발하는 장에 있죠. 1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타고 오시는 거는 끝나는 부분에 있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공중재림이 있으실 건가? 이 7년 한란이 시작할 무렵에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앞부분에 넣어 놓으신 거고 맨 마지막 부분에 말 타고 또 오신다는 거,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넣어 놓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재림, 첫 번째 이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와요. 나팔 불면서. 그런데 지상재림 때는 백마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 혼자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뒤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천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라고 우리는 믿죠? 말씀에 근거가 있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이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마를 탄 뒤에 따라오는 무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중재림 때는 천사들과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오는 이유는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죠. 모으셔서 랩처, 그러니까 휴거죠. 끌어올려갖고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 데려간 무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거쳐서 지상재림 때 백마 타고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중재림이 없으면 갑자기 지상재림 하시면서 혼인잔치도 해야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버려요. 계시록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계시록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들을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때는 천사들과 같이 오시지만 지상재림 때는 신부들하고 같이 온다. 그러면 요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가 왜 신부들인지, 왜 성도인지, 우리인지 그거를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19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백마 타고 내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지금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됐다는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준비된 아내들한테 지금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19장
그 백마 타고 오시기 전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올라가 있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올라갔을까요? 이 공중재림했을 때 올라갔겠죠.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중재림 때 누가 올라가죠? 예수님,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치러야겠죠.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마포 옷이 필요한 거예요. 웨딩드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준비된 아내들한테, 그 신부한테 뭘 입혀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딱 연결이 되죠? 말씀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들은 언제 올라왔을까? 공중재림 때죠. 요 지상재림 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신부들, 아내한테 지금 세마포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무리가 예수님 뒤따라서 말 타고 지금 쫓아오는 그림이 저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올라가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혼인잔치 치르고 세마포 옷 입고 뒤따라 백마 타고 같이 오는 내용.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사건, 공중재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과 같이 와갖고 사방에서 신부들을 모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죠. 이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죠. 공중에서. 공중재림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들을 공중에 끌어올려 갖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러. 지상재림은 말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어둠의 세력을 그 심판할 때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철장으로 너네들도 만국을 치겠다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공중재림 때 올라가서 그 이후로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백마 타고 올 때도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오는 거죠. 우리가 상속자인 건 믿으세요? 근데 누구와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으세요? 실감이 별로 안 나시죠? 하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 저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와,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죽이기가 쉽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그래서 공중재림 때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지상재림 때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때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면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점은
공중재림은 휴거 사건이에요.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혼인잔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하러 올라가는 게 휴거고 공중재림이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 끝났죠. 예수님의 아내가 됐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제 이 죄의 세상을 심판하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지상재림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두 명을 잡죠. 붙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 이 사탄을 잡죠. 용을 잡죠. 그래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19장, 20장에 걸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상재림할 때. 공중재림할 땐 그게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대관식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늘에서 합법적으로 그 일이 딱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같이 와서 심판의 일이 진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점 분명히 아시겠죠? 공중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은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와서 사방에서 신부들을 모으는 거고, 지상재림은 올라간 신부들이 예수님과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은 휴거 사건이고 지상재림은 심판 사건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상재림 때 7년 안에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계시록 말씀이 다 틀려요. 지금 계시록이 지금 벌써 위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세마포 옷 입고 그 아내가 단장돼 갖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내용이 19장 내용인데, 그럼 지상재림 때 재림을 하고 휴거가 된다면 말씀 자체가 안 맞겠죠? 앞뒤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건 이 공중재림,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보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세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게 이거예요. 잘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육신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분별했기 때문에 잘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걸 자랑할 수 있다면,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쉽게 이날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볼 수 있고 육신이 보일 때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틀려져야 되죠. 세상의 기준점으로 자꾸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기준에 자꾸 맞춰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